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요, 때로는 아찔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절박하고 힘든 그럴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주로 하셨습니까? 저는 한 6년 전 일이에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이제 겨울철이었는데 집에서부터 교회까지가 한 운전해서 한 이제 새벽이니까 안 막히니까 한 1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그날 살짝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운전을 할 때 평상시보다 저도 속도를 조금 줄여서 새벽 기도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는 가다 보면은 아주 짧은 교량 다리 하나를 좀 지나야 돼요. 그 다리를 지나서 우회전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늘 가던 길이니까 익숙하니까 가는데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차선을 딱 바꿨는데 갑자기 저 앞에 큰 좌석 버스 한 대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뭐를 했겠어요? 브레이크를 쫙 밟았는데,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지 마셔야 되죠. 사실은 갑자기 차가 쭉 미끄러지는데 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순간 이거 이러다가 부딪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앞에 있는 좌석 버스에 제가 쾅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제 뒤따라오던 차들도 계속해서 제동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교량이라 그날 블랙 아이스, 이게 얼어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거기서 저희들 말고도 사고가 엄청 많이 났는데 연달아서 제 뒤를 계속 박는 거예요.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충격을 받았던 거죠. 순간 아찔했습니다.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닌가, 살려달라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급박하고 절박한 순간, 그 찰나가 정말 시간이 왜 이렇게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고로 제 차는요, 앞뒤가 다 구겨져서 폐차를 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요, 사람들이 막 실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온몸에 하나도 기운이 없고 정신은 너무나 몽롱하고, 그 다음에 온몸에는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고가 생길 때도 있고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아찔했던 순간 무엇이 먼저 떠오르던가요?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신자들로부터 그렇게 불리게 될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카메라는 어디로 다시 돌리느냐, 예루살렘 교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찔한 순간이, 급박한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어떤 분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있었을 때도 헤롯이 있었는데 이 헤롯은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왜 이렇게 오래 사는가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있었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고, 이 당시에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의 가계도를 잠깐 보여주실까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헤롯 대왕 집안이 굉장히 아까 오전에 일부 때하고 다르네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집안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라고 하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니까 누구의 후손이냐?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들을 다스려야 될 전통 유대인들한테는 약간 멸시를 받는, 그러니까 내가 다스릴 사람들한테 약간의 민족적인 컴플렉스가 있었던 집안이 헤롯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집안의 관심은 바로 뭐냐? 어떻게 하든지 이 정치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민심과 환심을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 시절에 뭐를 건축하기 시작하느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민심을 얻으려고요. 또 한편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뭐를 하려고 하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 그리스도인, 그 중에서 사도 중에서 한 명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다가 오늘 참수형을 하고 맙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유대인의 법률에는 원래 참수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죄를 졌으면 돌로 쳐 죽이거나 로마법에 따르면은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데 참수형을 했다라는 것은 적법한 재판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지금 헤롯 임의대로, 이 왕 임의대로 지금 야고보를 참수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오늘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환호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민심을 더 사기 위해서 누구를 또 잡아와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격인 베드로를 잡아옵니다. 근데 때가 어느 때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교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무교절 기간에는 누군가를 처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기간이 다 끝나고 난 뒤 사람들이 6월절에 이렇게 가득 모였을 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때 처형을 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엄청난 인파가 그때 예루살렘 때 6월절 때는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추석이 얼마 안 남았지만 추석 때는 어때요?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베드로는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게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내식에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한 명인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총 몇 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16명이요. 4명씩 4개 조를 이루어서 밤낮으로 그 베드로를 꼼짝 않게끔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키고 있느냐? 베드로가 오늘 감옥에 갇힌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벌써 3번째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잡혔는데 그때는 이 미문에 앉은 이 지체 장애인을 일으켜 세워준 것 때문에 재판에 서서 잠깐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고요. 또 사도행전 5장에도 옥에 가둬뒀는데 그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이 열리고 이미 한번 풀려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헤롯 왕은 저 감옥에 깊숙한 곳에 그를 지금 쇠사슬로 양쪽의 사람들이 늘 같이 쇠사슬을 차고 있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다 파수꾼을 세워 도망가지 못하게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 위급한 순간입니다. 저도 사고를 당하고 나서는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에어백도 터지지 않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온갖 생각이 순식간에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짧은 순간 차에 부딪힐 때까지 속으로 하면서도 그 순간 어떤 말이 나왔느냐? 속으로, 겉으로는 안 나왔어요. 겉으로야 했지만 속으로는 주여, 뭐 했겠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십시오. 그 짧은 순간 온갖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쾅쾅쾅쾅 하면서 차가 부딪히는데 우리도 이런 위급한 순간, 절박한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지십시오. 쓰러져도 누구 앞에 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쓰러질 때 주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위기의 순간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의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이게 개역개정보다는 현대인의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감옥에 갇혔다와 그리고 교회는 사이에 이 원어를 보면 헬라어에 접속사 대라고 하는 부분이 해석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but,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나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히는 절박한 순간이었어요. 위급한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교회는 뭐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떨 때 기도가 나오는가요? 정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 정말 이것이 끝이다라는 그런 순간, 절박한 순간, 아무것도 도움을 요청할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것밖에.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은 이걸 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서 어떤 사건을 봤느냐?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갑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그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귀신 들린 아이를 끌어안고 한 아버지가 울부짖으면서 제자들한테 달려옵니다. 예수님 어디 있냐고,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 9명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살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아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간절히 다시 예수님한테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제자들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아픈 환자가 있습니까? 병에 들었습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합니까? 기도하라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까? 기도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울고 주님 앞에 엎어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안아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그렇게 다 아뢰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고가 당하니까요,
조금 있으니까 제일 먼저 오는 거는 뭐예요? 레카차가 먼저 오더라고요. 저도 정신을 겨우 차리고 다행히 차문이 열리는 거예요. 차는 앞뒤로 찌그러졌는데 그래서 차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구급차가 좀 있으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구급차가 오면서 제 뒤에 있었던 운전자분들은 그 차를 타고 다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가셨어요. 그리고 버스에서도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이 저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병원을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병원을 갈 수가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왜 그렇게 대답을 했냐 하면 그날 제가 오전에 그 수요 예배의 설교를 담당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럼 어떤 분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수요 예배 설교 다음에 하면 되지 않겠냐고. 근데 제가 그때 청년부로 부임하고 나서 4년 동안 설교를 그날이 2번째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서 한참 동안에 한 번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설교 기회를 만약에 놓친다면 다시 언제 설교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전화를 교회에다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로 지금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다음에 설교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끝나고 병원에 갈 테니까 제가 강단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쓰러져도 강단 위에서 쓰러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려고 안심을 하고 말했지만은 온몸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그 순간 나오는 거는 뭐밖에 없겠어요?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 내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좀 힘을 주세요. 강단에서 쓰러지겠습니다. 능력을 좀 주세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벅차오르고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요. 이처럼 기도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2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으로 삽니다. 밖에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은 잠 못 드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도소에 안은 감옥 안은 어땠느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전날 밤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날 되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현장의 이슬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전날 밤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그 다음 날이지만 유대인은 저녁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이날 오늘 죽을 날인 거예요. 이 그런 긴박한 순간, 급박한 순간 밖에서는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는 해석되지 않은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원어 단어를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는 이두라고 하는 헬라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자,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부터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보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호련히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광채가 빛나고 있습니다. 자, 광채가 빛나고 있으면 잠자고 있던 사람도 햇볕이 들어오면 뭐 하기가 쉬워요? 눈을 뜨고 깨기가 쉬운데 그때도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고 되게 재밌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누구는 급하느냐? 천사는 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깨웁니다. 근데 아마 처음부터 옆구리를 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톡톡톡톡톡 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자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디를 친 거예요? 옆구리를 세게 그냥
팍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오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그 영혼을 구해주는데, 그 역전의 은혜가 자 보라,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자 보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자 이제 보라.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타임, 그 전날 밤, 바로 그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도요, 사고를 당했을 때 마음이 두 가지였어요. 차가 폐차될 정도로 다쳐 있는데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한 가지의 마음속에서 니까짓게 지금 뭐를 더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한번 이 자리에 강단에서 서서 설교를 해야 하지 않겠냐, 두 마음이 제 안에서도 열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선택했느냐, 그래도 기도하고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심지어 뭐하고 있어요? 그냥 코를 골면서 푹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천사가 깨우는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지 꿈꾸는 건지도 감각에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그리고 천사가 이제 빨리 옷을 입고 갇혀있고 다 풀어졌다라고 하면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첫째 파수가 잠들고 있고 문이 열리고, 둘째 파수가 잠들어 있고 문이 열리고, 다 자동문처럼, 우리 자동문 보셨죠? 다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 지상으로 통하는 두꺼운 쇠문이 탁 들어서자마자 쿡 하고 열리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절박한 위기의 순간, 오늘 힘든 순간, 고난의 순간이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옥문이 열리고 막힌 족쇄들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랬더니만 이 천사가 그 베드로를 이끌고 안전한 곳 한 블럭을 지나, 한 거리를 지나 비로소 놓아주고 천사는 떠나갑니다. 그때서야 이 베드로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 생시인 것을, 현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궁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베드로는 그 절박한 순간, 위기의 순간 정말 믿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는가? 아니면 너무나 낮에 많은 고문을 당하고 몸이 피곤해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지만 피곤하니까 잠이 쏟아지는 거니까 그냥 잠을 잔 건가? 오늘 성경에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오늘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11절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를 깨달았어요?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오늘 누가 주어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예요. 주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도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너무나 절박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직접 그 절박한 순간에 개입하시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사고 후유증으로 온몸은 떨리고 그러는 가운데 설교 강단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섰는데, 저도 지금도 이렇지만은 그때도 이렇게 종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냐, 딱 와서 설교 원고를 보는데 원고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설교 원고의 글이 읽혀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래서 솔직하게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 원고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한 분, 두 분이 눈물을 훔치면서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내내 저도 울었고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 설교했던 본문이 바로 뭐였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이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그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원고는 안 보이지만은 이 말씀에 있는 나와 있는 상황이 바로 그날 제 상황이었거든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절박한 그 위기의 순간,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어떠한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내가 쓰러져도 넘어져도 버림받지 않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질그릇 같은 미천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있기에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저도 울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오늘 고린도전서 사자왕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버림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 것 같아도 오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격려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병원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설교를 자주 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인생도 그날 이후로 바뀌게 됐어요. 절대 의기에서 하나님은 절대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보십시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는 깨어나고 어디를 찾아갔느냐?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빨리 이제 잡을지도 모르니까 어디에 숨어야 되잖아요. 급박한 마음으로 두드리는데 그때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베드로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요. 아니 문을 열어주면 좋겠는데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던 나머지 안으로 그냥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큰일 났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었던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너가 정신이 없구나 하면서 그 여자아이를 다그치면서 헛것을 본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했지만은 아주 대단한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어쩌면 적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적은 믿음의 기도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개입하시고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절망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손을 직접 개입하시고, 너무 급하시면 직접 일하세요. 직접 개입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세요.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주어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오셨잖아요. 그래도 뭐 아무 문제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으로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묶였던 모든 속박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절대 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그 모든 걸로부터 풀어지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 하나님이 반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봐라, 이제부터 내가 개입하면, 내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봐라. 오늘 그 봐라, 보라, 이두의 축복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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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찬양